오늘 우리는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입니다. 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먹고 찾아다니고 요리하고 나누고 그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것들로 일요 미식회를 오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메뉴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과하면 좀 문제죠. 저는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먹는 것이 그렇다 한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저 배를 채우는 식량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식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는 이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생명을 낳으며 생명을 돌보고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서 음식, 먹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를 켜면 다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맛집, 먹방, 쿡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먹는 것에 관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에 관한 관심 중에 조금 더 전통적이고 조금 더 글로벌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미슐랭이라고 아십니까? 미슐랭 아시죠? 미슐랭 원스타 음식점은 음식을 그럭저럭 잘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미슐랭 투스타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그 음식점을 찾아가 먹을 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쓰리스타는 그 음식만을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도 아깝지 않을 음식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시는 최고의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슐랭 스타 250개를 줘도 아깝지 않을, 그곳을 위해 먼 길을 여행 가는 수고로움, 뭐 비행기를 예약하고 시간을 내고 먼 길 가고 그 모든 수고를 넘어서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최고의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 미식 여행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Real Food입니다. 참된 음식, 참된 양식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돌아가시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 뒤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순간이 6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게 될 것인데, 이 기적의 놀라움은 먹을 게 너무나 풍요로운 이 시대는 아마 얼마나 와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지? 이런 걸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배불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된 이 사건의 그 의미가 그들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선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왔었을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라고 아마 굉장히 가슴 깊숙이 그 사건이 마음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먹을 게 없을까 하고 따라다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요? 왜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다.
내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의 눈은 그 빵과 물고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빵! 먹을 게 많다. 그거에 머물러서 그 빵과 물고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연정자매님 집에 찌부를 기르고 있습니다. 찌부에게 밥을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챙겨주는데 찌부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음식만 막 그 음식을 향해서만 돌격할 때 아마 좀 속상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를 위해 어디 출장 갔다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애가 선물을 향해 돌진하고 오랜만에 나타난 아빠에게 달려들지도 않을 때 그 서운한 마음, 그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식사를 하자고 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거는 뭐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밥 한번 언제 먹어라고 하는 것. 그때 속상할 때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데 먹는 것만 신경 쓸 때입니다. 와, 맛있다 하면서 음식에만 온갖 신경을 다 쏟는다면 좀 만나고 와서 좀 허무할 겁니다. 뭐 하고 온 거지? 두 번째 경우는 우리 한번 밥 먹어요 그랬더니 저 배불러요. 저 별로 먹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 음식 못 먹어서 우리가 안 달랐습니까? 그렇죠?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함께 하고 싶은, 함께 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데 그저 음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에 아마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빵이나 얻어 먹으려 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제 생각엔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음식들이니 좀 남다르게 맛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공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인 그 식사일지라도 그 음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콩고물이나 보고 날 따라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짜가 있는데 왜 콩고물만 보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무리 기적적으로 생긴 이 음식일지라도 금방 상하기도 하고 금방 배가 고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진짜 양식이 있는데 그걸 위해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스타벅스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우아하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시가 되자 엄청난 인파가 스타벅스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해피아워랍니다. 50%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2시간인가 3시간의 그 특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커피 반값에 먹으려고 그렇게 몰려드는 게 놀랐습니다. 아마 수십 분을 기다려야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공짜도 아니고 50%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저께 해피아워에 줄 서 계셨다면 제가 무슨 모욕을 준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커피를 안 사 마셨다면 줄을 서서 반값에 먹었을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죠. 그리고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콩고물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데 진짜를 위해서는 그 마음은 그거랑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그 정도 애를 쓴다면 썩지 않을 영원한 음식을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이 배고픔, 먹어도 배고픔,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일까요? 그것을 향한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음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 영원한 음식, 참된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히브리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특별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깊숙이 자리 잡은 아주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들이 매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먹었던 하늘에서 눈같이 내리는 특별한 음식,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는 아주 독특한 음식.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름이 이게 뭐지가 된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진짜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입니다. 뭔지 몰라서 만나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 만나가 떠오른 거예요. 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그 진짜 음식은, 영원한 음식은 만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짜 음식은 이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과 비슷한 내용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궁극적인 그 음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음식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음식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보고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준영군, 네, 저 감사합니다. 네, 그 이해해 주십시오. 저 친구가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참된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준영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음식의 본질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밥을 잘 안 먹을 땐 내가 속상해하고 안달을 내면서라도 어떻게든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 생존의 필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유목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가 잘 개발되어서 가다가 마트에 들려서 음식물을 사고 가다가 햄버거집에 들려서 테이크아웃을 하나 해먹고 그러면서 광야를 여행 중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그 척박한 땅에 사냥해서 먹을 동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 많이 음식을 저장해둬서 나왔다 한들 40년의 세월을 한 민족이 먹을 만큼의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것 이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막 들자 이 무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것의 무서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조금만 저희가 뉴스를 들여다보면 우리 윗동네 북한에서라도 먹을 것이 없어 산이 민둥산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뜯어 먹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가족의 그 살을 인육을 뜯어 먹는다는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 굶어 죽는다는 것의 두려움을 얼마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무례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음식 만나였던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잘 먹읍시다. 우리 가능한 건강하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먹읍시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 위로받을 때 있습니다. 막 지쳤을 때 먹어서 기분 좋아진다 이럴 때도 있지만, 또한 함께 먹음으로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이 채워져 생명이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최소한의 식사의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들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먹는 시간들을 통해 식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단지 주일에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교회 가족들끼리 식구로서 함께 먹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지 마시고, 주일에 상 차려놓고 먹을 때 막 하면서 먹고서는 혼자 가서 홀로 사색하지 마시고, 가능한 이 먹는 시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이토록 육체와 정서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음식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내용들입니다. 만나조차도 하루면 썩는 음식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자 바로 그 주시는 것이 중단되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음식은 아직 예수님이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소개하시는 그 음식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갑자기 끌어가십니다. 그 음식이 뭘까? 도대체 그 음식이 뭘까? 만나도 아니라면 그 음식이 뭘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와 떡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진짜 음식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사람들은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빵집입니다. 떡집. 빵집에서 참된 빵이 태어났습니다. 떡집에서 우리를 향한 생명의 떡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음식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음식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난 음식을 먹어도 죽었습니다. 오늘 돌봄교회에서 주는 스팸 마요 덮밥을 먹어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취하여라. 내 생명을 가져다가 너의 생명으로 삼아라. 너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그 영원한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만치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만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한 영생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참된 음식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는 매달 성찬을 통해 이 의미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고백하며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대 기독교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를 세상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인육을 먹는,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잔인한 종교라고 핍박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잔인한 종교가 있어? 종교 창시자의 살을 뜯어먹고 종교 창시자의 피를 마시는 이 잔인한 종교는 탄압해야 돼 하면서 그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오해들 중에서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서도 큰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아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초대교회에게 돌아올지 아실지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순간에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헤매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참된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를,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을 취하여 너가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인생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선 인간 편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취하여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한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잔인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죽는 희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한 가요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꽃이 피어나듯 생명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삶을 죽음으로 내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젊음을, 그분의 삶을 나의 생명을 위해 거름으로 만드시는 것, 그 원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안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준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이렇습니다. 막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톡톡 튀는 것이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진짜 음식, 영생을 위한 그 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먹는지 그 방법론과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분명하고 필수적인 이 진리를 마음에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바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일이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업주부들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집에서 할 일 없이 밥 3끼 다 먹으면 삼식이세끼라고 그러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뭐 직장인들이라고 다릅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가면서 3끼 챙겨 먹기도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에 물려버리고 지쳐버릴 그때에 그 먹을 거를 향해 고민할 때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음식과 관련되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참된 배고픔을 한 번쯤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때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음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배가 배고파서 꼬르륵거리면서 나 밥 좀 줘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고픈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음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그것을 향해 찾고 구하며 나아가 체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겠다고 유기농 식재료를 사와서 천연 세정제를 뿌려 가장 좋은 레시피를 찾아가 정성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가 먹지도 않는 아이에게 제발 한 번만 먹자 하며 상전으로 모시면서라도 한 입이라도 주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식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주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나를 취하여서 너가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배고픔은 도대체 왜 이리도 없어졌냐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며 또 본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모함이 없을 때입니다. 배고픔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는 수고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을 때,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날 때는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배고픔을 잃어버린 그 순간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그분으로 체험받아야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기 위해 준영군, 네, 같이, 네. 좋습니다. 제가 흥분한 것을 준영이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 TV를 보며 맛있는 것이 나올 때 내가 침이 꿀꺽거리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하죠. 뭐 맛있는 거 보이면 먹고 싶고 그것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제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내 일시적인 그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다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음식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음식으로 취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엔 3가지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병이어, 만나, 예수 그리스도. 기적으로 주신 음식, 한 민족을 살린 그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은혜의 음식, 그것을 넘어 하나님 그분, 생명의 본체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그 참된 음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봄교회 오셔서 스팸 마요 덮밥 맛있었네 맛이 없었네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불러서 돌아가는, 아니면 하다못해 나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배고픔이라도 되살아나서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